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귀신이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시끌벅적 소란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이때 무리 중 한 명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기 위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아이에게 빙의된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귀신이 나가자 아이는 죽었습니다. 무리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고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납니다. 언뜻 보면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신 축출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관복음서의 평행본문과 비교하였을 때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의 본문은 굉장히 길고 부가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인 마가복음 8장 34절이 있습니다. 이 8장 34절을 중심 축으로 해서 8장 이전까지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8장 이전까지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이적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장 이후에는 주님의 정체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주님의 순환이죠. 그래서 보통 순환의 복음서, 고난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순환의 복음서, 고난의 복음서에선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이 단 2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 논외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이후에 등장하는 주님의 이적 이야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전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주님의 변화 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예언서를 지칭을 하고 모세는 토라,
모세 오경을 지칭합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과 맞닿아 있는 본문이 바로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 그리고 주님이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일입니다. 8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는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9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오늘 이적 이야기는 이렇게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 사이에 있다라는 점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려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증상을 말하는 게 3번 있습니다. 3번. 마가에서 3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을 3번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순환당하실 적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3번 부인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이의 상태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는 주님의 고난과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이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경련이 일어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린다고 합니다. 22절에서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2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아이가 죽었다. 예수께서 일으키셨다. 아이가 일어났다. 이 표현들은 모두 마가복음 15장과 16장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에서 똑같이 사용된 동사들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아이의 운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예고하는, 암시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공간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죽었다는 것조차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를 전하여 준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부활에 대한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때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정신적인 각성이 부활이다, 어떤 신령한 지혜를 얻으면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몸의 부활, 사람으로서 정말 부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예언하시고 가르치신 부활이었죠. 이단 사상이나 다양한 종교 철학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순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인 주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신 걸까요? 특히 왜 기도를 강조하신 걸까요? 더욱이 귀신에 대해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귀신 자체를 이야기하신 걸까요? 귀신으로부터 아이가 죽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고난의 족쇄를 벗겨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힘겨운 고통,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내 목숨을 당장이라고 위협하고 우겨쌈을 당하여 괴롭히는 이 고난, 순환,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실 적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여서 공회에서 돌을 던지고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집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 이런 두려움과 고난과 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해라, 그 말씀 한 절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에게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쳐올 죽음과 고난, 두려움, 어려움, 슬픔들,
이런 종류의 것을 기도로서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이기시고 기도로서 고난을 극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